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슴이 휘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휘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자 주를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말씀의 샘을 찾기 위하여 갈급한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게 따로 있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후서 15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15번째의 강해를 준비하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스스로가 말씀의 영적인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영적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글래스고우 지역의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어네스트 베스트 교수가 주석을, 고린도후서 주석을 썼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회중의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위해 말씀을 조종하는 것이다. 즉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목소리가 큰 어떤 특정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성서 비평을 논하지 못한다거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또는 전도에 열심이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는 어떤 이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죄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만 공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재정적으로 후하게 후원하는 어떤 이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려고 견고한 믿음과 결단과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선한 목적을 위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교묘히 속이거나 진실을 왜곡한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한 이유는 베스트 교수의 이 일갈이 어찌 글래스고우 지역에 있는 교회만에 해당되는 글일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 글은 우리에게도 오늘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 이 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글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는 글이라서 제 설교 원고에 담았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설교 5가지. 그 5가지는 정말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첫 번째 설교, 진보적 성향의 설교입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가 죄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셋째,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설교, 다시 말하면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일에 오락을 그만다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골프는 금지어입니다. 주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개를 끄덕거렸던 부분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세월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철퇴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찌라시에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에서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설교 5. 첫째, 차별금지법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설교를 하면 철퇴 맞습니다. 셋째, 고개 끄덕거렸습니다. 미국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면 진보적 교회에선 쫓겨납니다. 넷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면 다음 날 쫓겨납니다.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설교를 하면 쫓겨납니다.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행하면 안 되는 설교 5가지와 진보적인 교회에서 행하면 안 되는 5가지 설교를 합쳐서 10가지를 전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이런 설교가 가능합니다. 성경책을 열면 맨 앞에 나오는 건 창세기고 맨 뒤에 나오는 건 요한계시록이다. 이거 말고 전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의 한 지역교회인 세인교회와 한국교회 강단을 바라보면서 20세기의 복음주의자의 최고의 선구자였다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했던 말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야 할까를 정말로 가슴에 절절한 마음으로 부침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한 것 같습니다. 설교란 편안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들에게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설교다. 오늘 권미 집사의 2부의 기도도 참 은혜롭게 받았지만 1부의 최지원 집사가 오늘 대표 기도였습니다. 근래에 최지원 집사가 1부 때 드렸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아멘인지 모릅니다.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10가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오늘 최지원 집사가 1부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몸을 찢겨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 강단은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든 통로를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상관없는 자, 편안한 자는 불편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자는
영적인 승리로 승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오늘 원고를 작성해서 여기 올라갈 때까지 제 서재부터 시작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매일마다 듣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이 유혹입니다. 이 목사야, 이 설교를 하면 니네 교회 성도들이 불편할 거야. 이 목사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니네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왜 이걸 유혹이라고 말하는가? 십자가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유혹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이 대단히 강력한 은혜로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바울은 지금 심사가 불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얼만큼 초지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거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1절은 나중에 보고 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종이쪽 하나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는 없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적대자를 향하여 내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서 가지고 공격하는 적대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세 가지를 지금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째,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 누군가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숨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누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뭔가? 세 번째, 숨어서 부끄럽게 누군가를 속이는데 그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이들이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끄러운 일은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인다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이 사람을 속이는 일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뭘까?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조성민 교수가 속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헬라어 파누루기아라는 속임이라는 단어는 간교함을 의미한다. 즉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상을 교묘히 섞어 왜곡하는 것을 뜻한다. 속이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갖고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안에 다른 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그걸 파누르기아, 간교함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간교함은 뭘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여기에 물이 담겨 있지요. 이걸 포도주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이 컵 안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 원액입니다. 100% 원액 포도주입니다. 이걸 팔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포도주를 파는 상인이 이 포도주에 모르게 물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하여 희석시켰습니다. 아주 값진 포도주 원액을 물을 섞어 혼합시켰다라는 단어가 돌로어인데, 이 돌로어를 본문에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행위를 오늘 바울은 혼잡하게 하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적 삼아야 할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걸 돌로라고 합니다. 사기,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들의 권한을 넓혀나가는 아주 질 나쁜 행위를 감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 가지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피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이들 때문에 선명한 복음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너울로 덮어쩐 것처럼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곧 율법화 시킨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 신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의 13개 서신에서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고유한 명사의 언어를 썼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 사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의 고린도 교회 피해는 이 세상의 신 바울이 말했던 말대로 사단에게 완전히 굴복된 상태가 고린도 교회가 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명한 복음으로 막아졌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4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았던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했던 사도권, 이 사도권을 내가 사수함에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영적인 감동으로 왔던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5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목사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했던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드십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배경을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늘 본문 5절의 전반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다 같이 아멘, 이것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AD 1세기 이 편지를 쓰던 주전 50년부터 60년 사이 로마는 고린도를 장악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와 고린도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전 영역이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로마의 황제는 주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 이외의 또 다른 존재에게 주라는 명칭을 붙이는 순간 그건 반역이었고, 그 주라는 이름을 붙인 자는 반역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반역자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 말고 갈릴리 어촌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라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던 자, 그것도 나사렛이란 촌에서 자라났던 별 볼 일 없는 자,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것은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 가장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 555m 해발에 있는 그곳에 성지순례 때 도착했을 때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가이드가 이렇게 우리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고린도 아크로에서 밤마다 미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 육감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창녀들이,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이 1000명 정도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내려갔던 1000명의 창녀들이 고린도 항구로 들어온 수많은 남성들을 유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유린한 이모저버의 성적인 방종은
종교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기던 여창녀들을 인하여 우글우글대던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남성들은 아프로디테가 여신이다 보니까 여신에게 굴복하는 것은 남성 가부장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신이 없는가를 추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로디테와 카운터파트였던 남성신의 가장 대표적인 헬라의 신이었던 아폴론을 만들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아폴론을 섬기던 신전에서는 요즘 시쳇말로 말하는 동성애가 우글우글했습니다. 게이들이 그곳에서 우글우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신조 중에서 음란하게 살다, 방탕하게 살다, 성적으로 타락하다는 영어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코린디안 죄인입니다. 코린디안 죄인이란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다, 음란하다, 방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세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엄청난 타락의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큐리오스 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문화와 철학에 빠져있는 헬라적인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표면적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프로디테와 아폴론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 지역은 큐리오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여, 고린도 교회의 자매들이여, 아프로디테가 주가 아닙니다. 아폴론이 주가 아닙니다. 시저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서울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 디안주인. 일부 예배에 최주현 집사의 딸 혜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혜린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여대생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여대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서울에 있는 대학생, 여대생들이 올곧은 신앙의 여정 안에 온전히 서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서울의 동서남북에 서울 디안 죄인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서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 만한 영적인 감동의 아디줄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황진성 집사와 황진경 집사가 예배를 나와서 고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 도낀객길입니다. 제천, 저는 안 나가봤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프리섹스가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또 하나 점령한 것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돈 갖고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만몬. 왜 주께서 하나님과 카운터파트로 다시 맞짱 뜰 수 있는 신으로 말한 것이 만몬이겠습니까? 만몬은 그만큼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모 재벌의 총수도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어도 국가에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만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기가 막힌 고통이 뭡니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양극화의 기저에는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주야. 내가 바로 주라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라고 만몬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도 썼지만 문화교실에 코로나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애기 엄마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문화교실에 마스크로 중무장하여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됐는데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꿈쩍도 않습니다. 문화교실에 아이들을 보내지만 예배는 보내지 않는 아이, 엄마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디컬 페밀리즘, 극단적 가족주의에 빠져있는 또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주가 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천에 깔려있는 수많은 주들이 있는 바로 이때 세인성결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주는 그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명심하십시오. 검식 집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주가 주님이신 것을 방해하는 것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천에 깔려있는 또 다른 주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전체가 예수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분이 주인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감동이지만 두 번째도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나는 그 예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어네스트 베스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보다 듀올로스란 단어는 노예가 적합합니다.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 아마도 이 선포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그들에겐 충격이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실권을 잡기 위하여 그들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천서로 어필하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자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자유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십니까?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를 느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종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왕되기를 소망했기에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호준 박사가 쓴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정체성은 종교 비즈니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소비자가 이끄는 The Consumer Driven Church이다. 그는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운영이 언제부터인지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현장 말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 이익의 극대화를 꾀합니다. 고객의 입맛을 조사하여 판매 정책에 반영합니다. 홍보는 전략보다 우선됩니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때론 재벌 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합니다.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목격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타 종교인과는 가까워도 이웃교회는 경쟁사가 됩니다. 전도는 자사 제품 홍보가 되었고 교회들은 미끼 상품들로 떠도다니는 교인들을 경쟁적으로 호객합니다. 요즘 박사의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그러므로 상업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이 왕이듯 성도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교회가 떠받들어야 할 존재인가? 여러분, 김무수 집사가 같은 고3 엄마를 어떻게든 간에 교회 안에서 한번 구원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잃어버린 양이 교회 나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고 끝까지 대우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한 명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왕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노예로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치 모든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우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있는 호스트로 생각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The Consumer Driven Church,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지 Christ Driven Church, 그리스도가 이끄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착각은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에스겔 2장을 읽었습니다.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구할강가까지 급하게 신방 가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자로 삼으셔서 에스겔에게 말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에 벼락처럼 다가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과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강력한 은혜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전 6세기 남유다가 패역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발강가로 피신하셔서 이방 땅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신탁을 주셨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 백성들 중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지천에 깔려 있다. 그 중에는 말씀이 듣는 자가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지천에 깔려 있다. 오늘 바울의 말대로 말씀을 혼잡하는 자가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에스겔아,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 1세기에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을 혼잡하게 하게 만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가셔서 너를 나는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혼잡한 세대 속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 서울 디안죄인, 제천 디안죄인, 수많은 디안죄인들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축소합시다. 이 땅 제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이때 그래도 내가 세인교회를 세웠다. 왜냐하면 세인교회가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전령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 게 따로 있지.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말씀을 희석시킵니까? 마이클 오튼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소비자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선택을 강요하셨다. 이윽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인의 지체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면 그 주님만이 주님이시며, 아멘, 그 주님에게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권미 집사가 기도로 절규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을 붙들고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또 다른 규리오스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규리오스임을 명심하고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